중요합니다. 그런데 절기에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막 고난주간에는 막 슬펐다가, 그렇죠? 평소에 막 드라마 보던 분들이 막 안 봐요. 그럼 끝까지 안 봐야지. 부활주일날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주일날 일주일 밀린 거 다 보고 막 안 먹은 거 다 먹고 막 더 살찌고 막,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절기가 너무 중요한데 절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예, 절기에 갇히면 안 돼요. 예, 슬펐다가 부활하고 막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꼭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이거 안 해도 매 예배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매 예배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매 예배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그 제자의 자리를 대신했던 무명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보았습니다. 예, 본문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설교 준비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벽마다 또 귀한 은혜들을 주셨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저희가 이제 니고데모를 보았고요. 못 오신 분들은 다 파일로 들으셨죠? 네,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는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보았고요.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이름은 아는데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분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스토리, 순환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장례를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읽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밤에 장사를 지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적인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아주 종횡무진하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나누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회는 어디냐면 아침에 봤던 우리 니고데모와 같이 당시 유대의 가장 큰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그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유대를 다스렸던 가장 높은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기관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요,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얼굴은 제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질 않아서. 부자이고 권력이 있는, 굉장히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속해 있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의 순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한 기관이 어디예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사형을 결정하면 이제는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서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로마에서만 이제 한번 컨펌을 해주면 바로 사람을 사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들은 건강한 역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뭘 했냐면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죠. 55절, 마가복음 14장 5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56절과 57절 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거짓 증언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64절에 보니까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리 앞에서의 당연한 반응은 아멘이어야 되는데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수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동참할까요? 안 할까요? 분위기는 동참을 해야 되는 분위기. 안 하면 역적으로 몰리는 분위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참한다. 손 들어가면 안 되시겠죠? 여기서, 그죠? 아마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어도 안 하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라고 나옵니다. 대세가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했어요. 엄청난 용기겠죠?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자체를 떠나서 이거 자체가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나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경받는 공회원, 누가복음은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공통적으로 복음서가 말하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는데 그 동사를 미완료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갈망한다라는 느낌을 살려주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나름 여기까지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름 바른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헌신의 지경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의 한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38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요셉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나와 있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결정적일 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봤던 니고데모와 같은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이고, 그죠? 권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통적인 한계가 똑같아요. 뭐냐면 자신의 안정감을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그 안정감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그것에 의해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인 것도 알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마다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안정감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많은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들의 존재에 도전이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요셉을 정리해보면 요셉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참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전체를 열심히 뒤지면서 느껴지는 그 요셉의 상황은 어떠냐면, 요셉이 느끼기에 이만하면 충분해 라기보다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요셉 스스로가 넘어야 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죠. 나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요셉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와 비슷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죠. 남들은 나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막 힘들어서 새벽기도 와서 막 기도하고 울고 하는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내 죄가 안 꺾여서, 내 교만이 안 꺾여서 막 기도하는데 대단하다. 그러면은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그죠? 석연치 않은 그죠?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가 내가 연약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막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 영적인 아쉬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지 않고요. 때로는 굉장히 대세를 거스르는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만큼 나름 진리에 붙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삶 속에서도 뭔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분명 잘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의 그 비어있는 갈망과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도 같이 섞여 있어요. 뭔가 뛰어넘고 싶다는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몇 %.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하고 있지만 너무 잘하는 부분은 귀하지만 여전히 어떤 부분은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늘 어떤 마음이냐면 좀 더 내 마음에, 내 삶에, 좀 더 우리의 가정에, 좀 더 나의 직장에, 좀 더 우리의 교회에, 좀 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텐데. 요셉은 나름 존경받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의 태도는요,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고요. 그 갈망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현실에 대한 영적인 불만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불만족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드는 추진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더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부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잘 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있을 텐데. 그리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게는요, 그것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의 시선, 그 시선이 두려워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이 본문 안에 여기저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38절 말씀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 바뀌냐면요, 2일 후에. 2일이 아니죠. 2일 후에. 2일이 뭐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두려움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유대인들의 눈치와 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때 다가올 불이익들과 분명히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주저하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세 글자 뭘까요? 당돌이. 당돌이라고 돼 있죠. 언어에 보면 감히 모모하다, 영어로 보면 뻔뻔하게 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정회원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걸 결정한 그 공회원의 멤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반역. 그런데 본인이 속한 단체가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결정해 놓고 죽었는데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가복음 이것을 당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빌라도 총독에게도 낙인이 찍힐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와 유대인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은 찍힐 만한 행동을 요셉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막아는 것을 당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침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와서 그 장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요, 랍비나 스승이 죽으면 그 장례를 누가 마무리하냐면 제자들이 마무리하는 게 관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9절 보시면요, 시작.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누가 장사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그냥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자기의 행동으로 가장 위험할 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로서의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는 것을 내가 해야겠구나. 거침없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왔지만 그것을 보고 누가 또 같이 동참하냐면 아침에 나왔던 분, 니고데모가 동참해요. 니고데모도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주저하고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돌이 행동하는 요셉을 보면서 덩달아 행동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믿음의 돌파는요, 또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사기를 북돋아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도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한 사람의 순종의 능력이죠. 내가 어떤 영역에서, 주저하던 영역에서 믿음으로 뛰어넘었을 때 같은 문제로 정체되어 있던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그 부분을 넘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목장 모임에서 이것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영적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요, 돌격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는 먼저 그 불모지에 먼저 발을 디디고 먼저 그 영역을 점령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먼저 믿음의 자리를 선점하고 돌파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믿음의 앞선 자들이 나올 때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돌파로 인해서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목장에서 나눔 가운데 정말 보세요, 제대로 은혜 받고 뒤집어진 사람 한 명만 나오면요, 목장 분위기가 바뀌어요. 굉장히 쇠하던 목장이요, 한 사람의 순종의 이야기가 딱 선포되는 순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와,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구나. 누가 지적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깨달아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저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순종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지? 그냥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커플이 누가 있었냐면 왕족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죠. 신약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저는 니고데모와 요셉을 꼽습니다. 부자들이라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숨어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신약 버전이 두 사람이에요. 머뭇거리고 주저하던 헌신도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쉽고 가볍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늘마음교회가 이미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안에서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저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걸 누리지만 다른 교회와 다른 단체들을 향해서 먼저 요셉과 같이 순종해주는 공동체.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이제 6년이 다 돼갑니다. 매해마다 참 감사한 일들이 많죠.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굉장히 안정시켜 주시고 또 좋은 새 가족들만 계속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킬 것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지켜지는 곳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세요? 사명을 따라갈 때 지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요 잃어버립니다. 근데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면요 지켜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하늘마음교회의 안정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안정인 적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사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시선들을 두려워해서 넘어가지 못하면요, 돌파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니고데모와 같이 함께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은요, 같은 비슷한 영적인 한계에 있다가 요셉의 돌파를 통해서 함께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리마대 요셉에게 일어난 변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장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모셨나요? 자기의 무덤에. 자기의 새 무덤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산이 어떤 형태냐면요, 안반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깊이 파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조금만 파면 그냥 그 석회 안반이 나와가지고요, 거기에는 이제 매장이 아니고 동굴 안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무덤을 파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떠냐면 자기의 무덤을 살아있을 때 미리 파놓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자기 무덤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제차가 아니고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자기의 무덤을 딱 파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는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개인 재산 중에 1위가 뭐냐면 자기 무덤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고 있다가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그 무덤에 누구를 모시냐면 예수님을 모십니다. 요셉의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죽음도 이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돌파한 사람이 빌라도가 무섭겠습니까? 죽음을 돌파한 사람이 유대인들의 시선이 무섭겠습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무섭겠어요?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어찌 보면 가장 몸을 사려야 될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제자들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 숙청해야 되잖아요. 도망가기 바쁜데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자기의 제자됨을 드러낸 사람, 아리마대 요셉. 대놓고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알아서 하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들어가야 될 무덤에 대신 예수님을 모십니다. 나의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요셉은요,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안 죽는 사람? 그런 사람 없죠. 안 죽는 사람은. 옆 사람한테 너 그러지 마시고. 배우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 생명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생명도 불사하죠. 담대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눈에는요, 자신의 생명도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에 있던 사망 권세와 두려움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의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제가 못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어쩌면 빌라도에게 찍히고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잠시의 시간을 견딘 요셉은 영원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요셉을 인정해 주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니고데모, 저녁에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사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 비전이 뭡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요,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저는 하루에 막 하고 싶은 일이 막 수십 개, 막 요리 보면 요리하고 싶고, 막 뭐 보면 뭐 하고 싶고, 막 요즘에 막 신부님 되고 싶어요. 예, 김남길 때문에 막. 하루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데 현실은 무너져 있는 그 현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요, 그 모든 게 다 비전으로 막 다가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함과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막상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오히려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와 요셉에게 일어난 반전은 몰랐던 사명을 발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수습해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사명으로 완성됐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담대함이 회복됐기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돌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이미 그는 사명을 이룰 준비가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의 남은 인생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사명을 다 완성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영적인 담대함과 자유함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어떤 일을 주님이 우리가 타당한 일을 말씀하셔서 설득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담대함이 회복되었을 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가 할 만한 가능성 있는 일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요셉에게 일어나는 회복은요, 죽음의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요, 요셉의 무덤은 그냥 예수님의 무덤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3일이 지난 후에 그곳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장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는 헌신하면 나는 없어질 줄 알았어.
헌신하면 나는 완전히 그냥 다 망가질 줄 알아. 그런데요, 주님께 삶을 드리고 나니까 다시 살아나.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요, 내가 소멸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이 막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내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요셉이 드린 곳은 자신의 개인적인 무덤이었는데 그 장소는요, 부활의 장소가 됐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삼키고, 아멘. 나의 두려움의 자리, 나의 그 죽음에 대한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망을 삼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장소가 자기의 무덤이 됐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가 그 이후에 모든 직장에서 잘리고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부자가 됐을 거예요. 부활의 장소, 기념관, 입장료 10,000원씩, 안수기도 20,000원, 간증 집회, 그죠? 할렐루야.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패스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고난주간에 불경스러운 얘기를.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원 안 해도 됩니다. 평생 예수님 얘기만 해도 인생이 부족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비추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나의 그 죽음의 자리에, 개인 무덤은 없을지라도 나의 마음의 죽음의 자리에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정말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더딥혀져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진짜 생명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잡혀 살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진리는요, 온전한 담대함이 없이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 할까? 이미 못 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지킬까? 못 누립니다. 그 포지션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불편해요. 그렇죠? 이거 아닌데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머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전진하십시오. 방법은 없어요.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불편해서 못 버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들은요,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개인의 무덤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의미로 참 죽음을 소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 죽음이 축복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소망이 확신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거침없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요. 잃을 게 없어요. 죽어봐야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잃을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여준다고 하면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대신에 한 번에 그렇죠? 깔끔하게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한 번에 그냥 악소리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거짓이,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사망 권세인데요. 그게 두렵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약점이 없는 분들이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가 제일 큰 두려움인데 그게 안 두렵대요. 그러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의 눈치를 보겠죠. 우리를 두려워하겠죠. 할렐루야.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의 가장 최고는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할렐루야. 제자도의 최악은 배교.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 생명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사람은 순교하는 거고요. 내 생명 때문에 예수 생명 포기하는 사람들은 배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이 라인업이 아주 분명하게 가려집니다. 애매한 사람은 없어요, 이제. 나의 죽음을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보면요, 그런 모델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아멘. 여러분, 돌로 침을 당하는 스데반은요, 나를 누가 돌로 때리나 이거 보지 않았어요. 어디 피나나 보지 않았어요. 그가 봤던 건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 55절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우편의 보좌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어떤 고통이 와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잠시 예수님께서 사망에 머물러 계신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무덤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망 권세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혹시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의 한계를 넘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밤은 매우 의미 있는 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죽음이라는 홍해를 갈라놓으셨고요,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밤이 될 것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계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